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기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환영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청력전도 지석성자.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하신 분이 방문하셨는데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저희 고모님 되시는 정하희 선교사님께서 오래전에 방문하셨는데 자가격리 기간 마치시고 또 일 보시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또 드디어 시간이 나셔서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셨는데요. 정하희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서 인사만 해주시고요. 다 함께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심원우 형제도 휴가 나왔는데 요즘은 너무 멋있어졌어요. 본인이 저렇게 반갑습니다.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다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는 자를 기뻐하시며 아버지를 사모하시옵소서. 사순절의 갈급함과 믿음과 원심 고난을 사모하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백연주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인자와 긍휼과 지혜로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철저하게 악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제물이 되시려고 걸어가신 그 행적을 기억하는 사순절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은 걷고 싶지 않고 늘 편안한 길만을 강구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침례 받으시고 광야로 내쫓겨 목마름과 배고픔을 겪으며 마귀의 유혹을 받아도 말씀으로 이겨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지만 오늘 우리는 광야의 궁핍을 불평하며 조급해하며 마귀의 유혹에도 늘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조건이 한 점도 없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광야를 거치고 갈릴리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듯이 우리도 광야를 거치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복음 전파하는 참된 제자의 도를 행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등대가 되는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동서문교회를 이 터전에 세우신 우리 정대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영육이 강건하며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선포되는 말씀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능력이 입혀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왕들의 소리 듣고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들 소리 높여 찬양을 일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네. 아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중심을 다하여 이 시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한번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의 임재로 임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을 하늘보다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놀랍고 고마워.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임재로 성령님의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엉뚱한 죄악들이 빛되신 주님 앞에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돌이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되 아버지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 들고 봉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살아가는 자연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고 체험되는 귀한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시기에 하나님 승리하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며 홀로 영광과 높임 받아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슬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고 비추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결단하고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는 귀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자기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순절 둘째 주일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본문에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비로소라는 표현이 나오죠. 비로소 가르치시되. 이때까지 이전까지는 가르치지 않으시던 내용을 이 시점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본문의 명시입니다. 이 가르침에는 시점이 있습니다. 어느 단계가 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때만 한순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때 시작하셔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이때란 어때, 언제, 어느 때입니까? 앞에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그 이후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나서 오늘 31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열매가 피어난 그 시점에 이 가르침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는가? 말씀을 보면은 이전까지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8장 앞부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바로 직전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계속 병든 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주님의 이적들을 보여주시자 제자들이 이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혹시 설마 혹시. 그래서 마지막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이적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상징적인 것입니다. 눈뜬 자가 눈을 떴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순간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너희들의 눈을 떠라. 잠겨진 영적인 눈을 떠서 무엇을 알아보아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아라. 이것이 이 성경의 메시지죠. 그래서 제자들도 맹인과 함께 눈을 떠서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이런 자각이 그런 확신이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구약의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의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메시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가나안에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너희가 나의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너희의 날이 영원히 길리라. 자손 천대의 축복을 받으며 이곳에서 생명의 생명을 누리며 번성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그 선포하신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서 타락의 길로 걸어가죠. 많은 선지자들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징계와 심판의 막대기를 계속 맞다가 마침내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그와 함께 메시아의 구원을 선포하였다는 것이죠. 먼 날 이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 온전히 해방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시고 온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구원자가 너희에게 임하신다. 오랫동안 고난의 고난을 거듭하던 이 유대 민족에게는 수건이 된 것이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면 별로 간절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현실이 참혹한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고 로마인의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 예언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정말 그 두려웠던 마음속에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어떤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전혀 그들의 생각은 이 민족을 구원하실, 이 역사를 뒤바꿔 놓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우리의 해방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온 다음에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이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시라는 이 신앙 고백이 전제가 되면 다음 단계의 교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훈은 바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간단 명료하죠.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커리큘럼은 간단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것을 배운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기는 한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전과 아이러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뒤틀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할 때는 마음속에 기대가 차올랐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말아라. 당분간. 하지만 네 말은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바로 자신을 일컬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으시는데 그리스도인 줄 이제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죠. 승리자, 구원자, 해방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보존하고 있는 말씀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메시아라면 가장 먼저 쌍수를 들고 그를 영접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메시아인 내가 버린 바 될 것이다. 버린 바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 좋은 번역입니다. 버린다라는 것은 아주 다양한 뉘앙스가 있죠. 영어 성경은 reject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부하다, 거절하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은 아포도키마초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키마초가 뭐죠? 테스트하는 거죠. 정금을 용광로에 넣어서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심히 살펴보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데 불합격 결정하고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 당신 처음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인정할까 하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보니까 아니야. 당신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믿고 따르던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것이다. 강력한 의혹과 미혹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종이 죽임을 당하는가? 우리 모든 인간의 사고가 마비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와 맥락은 전혀 다르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교훈,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명백하게 이 본문의 구성을 보면은 믿음에 대한 도전을 던지는 구성인 것입니다. 너희는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믿음에 대한 도전. 아주 어렵고 수줍은 신앙 고백에 이어지는 믿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주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진리를 배우고 혹은 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과 똑같은 고백이죠.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배운 다음에 그는 고난받고 그런데 버림당했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어서 복음을 배우는 것이 제자도의 교육과정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죠. 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넌지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넌지시 말씀하지 은근히 뭔가를 풍기면서 넌지시 얘기한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는 직설적으로 대놓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비유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니 기쁘다. 그런데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면 저녁에는 져야 하는 것 아니겠니? 하지만 그 다음 날에는 동쪽에서 다시 태양이 떠오르지 않겠니? 인자도 그와 같다. 뭐 이렇게 애매하지만 뭔가 심오해 보이는 비유를 쓰지 않으셨다는 거죠. 버림당하고 고난당하고 주임받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것은 완벽한 직설법, 완벽한 다큐라는 것입니다. 조금 애매한 비유를 사용하면 견딜만 할 텐데 예수님의 말씀이 직설로 전해졌을 때, 드러내놓고 하신 말씀으로 전해졌을 때 많은 고난을 받고 말 그대로 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고난을 받는다.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이것은 복음서의 몇 페이지를 뒤로 넘겨보면 문자 그대로 주님께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짜로 버림을 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정말 문자 그대로 로마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것도 문자 그대로 예수에 대한 기억은 내 영혼 속에 살아있어. 주님의 교훈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어져가 이런 부활이 아니라 진짜 빈 무덤을 남겨놓고 부활하신 그분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지만 이 예수의 복음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심령에 와닿지 않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뭔가 상징이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죽음 앞에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뭔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비유와 상징으로 와닿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부활. 이것은 인생의 중생을 의미하지, 갱생을 의미하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것은 어떻게 마음속에 뭐 이렇게 변화를 얘기하지. 십자가. 이건 아주 심오한 종교적인 상징인데 우리가 참으면서 노력하고 극복하고 이런 걸 도전을 주는 거야. 어떤 고도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종교적인 비유로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와닿지 않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이란 죽음인 것입니다. 인생은 선하게 살면 좋은 것이고 긍정적으로 살자는 도전이 아니라 다 서로 사랑하자는 아름다운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을 물론 포함하지만 다 좋은데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표정이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선배가 굉장히 그 지성인이고 철학 박사신데 목사님이 아버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잘 다니다가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아주 철학적인, 교훈적인, 윤리학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스피치로 여겨지면은 좋아하다가 뭐 마귀가 역사한다느니 영적인 세계가 있다느니 막 이런 말씀을 하면은 막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가는 것에 회의를 느끼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진짜 부활이라고요?
진짜 부활한다는 이 부활을 믿으면서 소망의 결단을 하는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요. 이것이 지금 성경이 주시는 교훈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드러내놓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 복음에 다다라선 성경은 더 이상 비유와 상징이 아닙니다. 그 전에 모든 예언은 비유와 상징이고 가리키는 그림자였지만 예수의 복음에 다다라서는요, 더 이상 비유와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더라. 그 삶에 우리가 동참할 때 그 생명과 영광에 우리가 동참한다. 그대로 믿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믿어야 산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비유와 상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와, 신의 아들이야. 진짜 하찮게는 군대 안 가니까 신의 아들이야. 저 사람 너무 뛰어나니까 하나님 같아. 이러한 상징과 과장이 아니라 혼전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버림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다. 이것은 완전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도 완전한 역사의 진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 믿음 붙잡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그대로 주장하시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항변이 나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 전까지는 그런가 했는데 이 직설법을 만나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 부활, 믿음이 없는 자를 괴롭게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를 붙잡았다. 영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게 맞을 텐데 took him aside.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데리고 옆으로 나간 거예요. 옆으로 끌고 나가서 항변한다. 아주 아름다운 단어로 표현을 했지만 원래 의미는 꾸짖다, 책망하다, 야단치다, 나무라라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께 아주 그냥 간덩이가 부어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예수님을 꾸짖으며 항변합니다. 이때 주님은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그런데 혹은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에서 옆으로 끌고 나가서 예수님을 막 마주잡고 흔들면서 막 항의를 하는데 제자들을 보시고 이것은 이제 베드로만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봤냐? 너희는 어떠냐? 제자들의 도저. 근데 야단을 치시는데 계속 제자들을 보시면서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상하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되지만 제자들을 한번 보시고 다시 베드로를 보시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돌이켜 제자를 보시고 모두를 향하신 꾸짖음과 경고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문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사탄의 정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앞을 가로막는 자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길을 가로막는 자가 사탄인 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두 번째 사탄의 정의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번역에서 이 일이라는 말을 좀 더 아주 일이라는 말을 넓은 의미를 가진 단어일 수 있죠. 일이라는 게 포괄적인 의미의 일이 있죠. 그래서 그냥
이라는 말을 쓰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 근데 좀 하나님의 것 하면은 좀 일상 표현에 이상하니까 일로 바꿨는데 원문을 더 정확하게 옮기면 하나님의 것.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들과 사람의 것들이 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 하나님의라는 말을 붙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겠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랑, 기타 등등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일체의 것들, 이것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에 사람의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생각, 사람의 영광, 사람의 즐거움,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도리어 생각하는 사람들 전부 다 사탄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항상 사람의 것만 생각하기 마련이죠. 오늘날, 오늘을 살아가는, 지난 한 주를 살아가는 제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는가.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갔는가. 굉장한 도전을 주십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은 맞지만, 모든 인간에게 일반사인 것은 맞지만 그렇게 살다 죽으면 저와 여러분은 사탄과 똑같은 존재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복음의 계시와 능력이 없으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것만 쫓다가 사탄처럼 망하는 것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제자들의 뿐만 아니라 무리들까지 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젠 모두에게 확장되는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으면 아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누구에게 부과되는 것입니까? 목사와 집사에게 부과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누구든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의 말씀 명료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자기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똑같지만 별개로 자기만을 위해 예비된 자기 십자가, 자기의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필수 조항. 나만의 고유한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사순절 기간 동안 붙드시고 묵상하시고, 제자도는 십자가의 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구나. 이 단순하지만 어려운 진리를 붙잡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간단하게 묵상하며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첫째,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구원의 확증을 하는 표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구원받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에 위해서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것도 문자적인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으니까 내 십자가는 없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대신 지신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는다는 것인데, 아니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구원받는다. 이거 좀 말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단계 세일즈를 받다 보면은 항상 말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고객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무료 선물에 당첨되셨습니다, 공짜로 제주도 3박 4일 여행권 항공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정보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막 그런다. 얘기를 다 듣다 보면은 비용이 조금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한 달에 5만 원씩 10개월 내주시면 이 상품과 함께 공짜로 제주도 말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값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놓고 갑자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국에 믿기만 하면 간다 그래놓고 목숨을 바치라니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이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 이 구원은 그렇다면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값없이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자기 십자가는 성도의 구원받는 믿음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믿음의 확증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는 예수는 믿는데 십자가 부활을 믿는데 자기 십자가는 못 지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 자기 십자가란 믿음의 도전임을 깨닫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문자 그대로 조그마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요.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목에 거는 나무 십자가다. 이게 아니라 똑같은 십자가라는 것이 주님과 같은 예수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특별한 것은 그 뒤에 부활이 뒤따르는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데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가운데 순종하는데 반드시 그 뒤에 소망이 따라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고 가는 주님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십자가, 기쁨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구원받은 확실한 증표를 성령의 인치신 것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에 이 자기 십자가란 소망의 능력이다. 믿음 다음에는 소망이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이와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계신데 위대한 이순신 장군이시죠. 그래서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막 그 해전에 화살이 빗발치는 현장에서 이 대사를 최민식 배우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전쟁의 영웅이 됐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막 고문을 당해가지고 온몸이 망신창이가 되죠. 그 장면부터 영화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순신을 가둬놓고 보니까 또 바다가 뚫려가지고 전황이 위험해지니까 할 수 없이 옥에 있는 이순신을 다시 보내죠. 그래서 이순신이 일궈놨던 그 바다의 전쟁터는 황폐해지고 배가 12척 남아서
하지만 소생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사오니 그러면서 명랑이 시작되죠. 그래서 기가 막힌 전략을 세워서 12척으로 수백 척을 격파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전쟁에 임하려고 하지만 거북선 몇 척과 그 지형의 유리함, 그런데도 용기를 가지고 이 장군의 지휘를 따를 군사가 없으면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이순신 장군이 없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외칩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거의 똑같은 말씀이지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뒤에가 다릅니다. 죽고자 하면이 아니라 죽으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살리라라는 표현을 못 쓰고 구원하리라라는 동사를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내 목숨을, 내 영혼을 구원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인내하는 도전입니다. 끝장을 보는 믿음. 이것은 바꿔 말하면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믿음과 소망은 동전의 양면인데 소망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소망을 낳고 소망은 인내 가운데 순결하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성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몸의 건강, 내 자식 잘 되는 거, 이 땅의 영달, 그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소망은 말세의 영광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래서 진실로 부활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상징과 비유입니까? 주님께서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직설의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큰 소망이 붙들려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부활의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 붙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자기 십자가는 전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약간 뜬금없는 것 같은 주님의 이 말씀, 다른 곳에서도 나오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한다. 마지막 때에. 이 말씀 무슨 맥락인지 잘 압니다. 전도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그 말을 전하고 가르치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나의 사도들이 되어라. 성도의 고난과 인내는, 세상의 도전은, 자기 십자가는 이 선교의 전도의 사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 아무런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나타내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은요, 사탄이 그렇게 나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마귀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도전도 없고 위협도 없고, 하지만 이상하게 전도를 한번 하려고 하면 갑자기 막 허리가 아프고, 길을 가다가 다리가 삐고, 가족이 계단에서 굴르고, 교회를 좀 하려고 그러면 막 신앙의 초창기에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많은 시련.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암시와 징조이지만 진짜 예수 이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가고 순교당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무수하게 역사 속에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러한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을 부인하고 그러한 위협 가운데 굴복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놀랍게도 주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정적인 도전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이 세상에 다 이상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정상인이 혼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 바보들만 살면 똑똑한 사람 한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기꾼들만 살면 올바른 사람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어이없어 합니다. 콧방귀를 낍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전까지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전까지는 공동체에서 왕따가 됩니다. 가장 오는 조롱과 외면과 배척,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오는 압력, 이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하고 죄 많고 음란한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겠느냐? 이 부끄럽고 창피한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영화롭고 아름다운 나를 부끄러워하겠느냐?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인데 마지막 때의 인자가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는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상이 영원의 관점에서 부끄러운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결단하며 예수의 증인 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이 쉽지 아니하고 어렵습니다. 십자가 같은 도전이 닥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제자의 결단을 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담대히 결단하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동서문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아까 부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찬양 드리고요. 기도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잃었던 생명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생명 다해 주님의 뒤를 따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감사하며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주여 하나님 그 소망의 확신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이 땅과 이 생명을 넣어서 부활의 큰 소망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 앞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 다시 오신다의 약속까지 주님의 그 큰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응하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응답을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의 기도, 믿음이 없는 자의 생각, 하나님 주님 응답받지 못한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며 결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장하신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